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은 도올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과 마가복음 강의를 비롯해서 중경등 여러 그 동양사상 강의에서 성경의 진리를 전격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전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성경을 바로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고 만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도올 디톡스 채널입니다. 부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22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몇몇 어린이들이 품에 안긴 것을 보았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품에 있는 이 어린이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처럼 왕국에 들어갈까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닐 때,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들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비로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상당히 특이한 내용의 말씀이죠. 도올은 아이들에 대한 그 의미를 노자의 말을 빌어서 혼용의 상태라고 했다가 또 분화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융합된 원초적인 상태다. 카오스적인 순수성이다. 무분별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동양 사상에서 아무것도 없을 무자죠. 그 텅 빈 상태, 이것을 모든 것의 근본인 곧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상태를 무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자아의식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해서 무 상태에 몰입을 하는 거죠. 이 상태를 무국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상태로 진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의 상태로 온전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 결국 누가 앉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앉는 거죠. 즉 내가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절대계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에는 그 분별이 없고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합일된 상태다, 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도는 이와 같은 그 무국이라는 프레임에 여기에 나온 그 아이의 상태를 적용하더라고 무국을 설명하는 온갖 수식어를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천국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 혼자 노력으로 명상함으로써 즉 허공 빈자리에 그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우리가 천국에 주파수를 맞추는 비밀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도마복음 본문처럼 어린애들이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유가 신약에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뉴본 베이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Pure spiritual milk. 이 영적인 젖이다. 이것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젖을 열심히 먹는 아기들처럼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자가 왕국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갓난 아기들 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악독이 없고 기만이 없고 외식하고 이렇게
히포크릿, 가식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혼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만족감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달게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옥토의 심령밭에 말씀이 그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많은 수확을 맺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육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이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소화가 돼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천적인 에너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시편에 보면은 젖을 땐 아기와 같은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치 아니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남에게 뽐내려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절제된 상태, 이런 상태는 마치 그 weaned child, 그 이유, 젖을 땐 아기가 엄마 젖을 열심히 빠는 그런 그 본능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그저 엄마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고요한 상태, 이 상태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신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마복음 본문에 예수께서 다시 세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돌은 여기서 둘이라는 개념, 우리 세상에 보편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양, 밝고 어두운 것이 있고, 성, 소,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고, 증,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좌우, 세상의 모든 상반된 개념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뜻엔 세상의 보편성을 넘어선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의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모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케 하셨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에 이제 해답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세상의 모든 차별, 분열, 반목, 질시, 미움, 이런 적개심, 이것을 다 못 받고 도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란 그냥 부적처럼 우리가 소지만 하고 있으면 액땜하듯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세상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영적인 과제 상황,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상당히 레디컬한 영적인 과제 상황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경주할 때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력은 불교에서처럼 각고의 자기 혼자만의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할수록 이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고, 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만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 거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또한 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주님으로 인한 세례, 또한 한 소망,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의 소망인 것이죠. 또한 하나의 성령, 한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가 모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상태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똑같은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파워풀한 특수성인 것입니다. 둘째로 안을 박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도울은 대학의 혈구지도니에서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인격의 통일성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충서, 용서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다른 경전에서의 그 개인적인 인격 수양을 넘어서는 강력한 행동 강령을 요구하고 있는 진리 체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미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믿는 그들은 수준밖에 더 되냐, 이 말씀인 것이죠.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귀인 것이죠. 사탄,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는데 그 불순종의 영인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들의 졸개가 귀신들인 것이죠.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귀신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해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 salvation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한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것인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위를 아래처럼 만들어라. 이 말씀은 대해서 도론 자꾸 주님의 사역의 대상을 피지배 계층인 민중에만 국한시키고 그래서 잡초처럼 퍼져나가는 성격의 민중만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민중신학의 이것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신분을 막론한 모든 계층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 빈부귀천, 우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세상적 구분이 하나님께는 하등 중요하지가 않으신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켜서 비판자를 거름덤에서 들어 세우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삶을 살아라. 이 과제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게 들어가는 골짜기가 이게 솟아나는 거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뾰족뾰족 솟아있는 것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형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굴곡과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평탄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평안한 영적 상태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천국의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닐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남자에 대한 고정관념,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도 보면은 대개는 남자가 돼서 그럴 수가 있나 여자가 돼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상대를 남녀 이전에 한 인간으로 보면은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이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 세상의 생존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나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세계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여기서 남녀는 빠졌지만 남녀가 들어가든 무방하겠죠. 남녀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에 거하는 것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죠. 성별의 그런 구분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섯째로, 그리고 너희가 눈 있는 자리에 눈들을 만들고 손 있는 자리에 손을 만들고 발 있는 자리에 발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육적인 몸을 죽이고 영적인 몸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바울께서 비록 온전히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동양적인 본인의 종교적인 그런 코드에서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네 발이 범죄하거든 또 그렇게 해라. 다리가 장애인 다리로 영생을 얻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레디컬한 그런 영적인 과제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의 자리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것이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위를 또한 움켜쥐는 그 손이 우리가 또한 나눔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베푸는 손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로, 모습 있는 자리에 모습을 만들 때, 그러니까 한 형상 대신에 한 형상을 또 만든다, 다른 형상을 또 만든다, 이거죠. 비로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돌은, 이것은 인격의 근원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무명, 부욕, 원초적인 박의 세계, 여기서 뭐 음식, 남녀, 인지, 대욕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성 간의 정욕, 이런 것에 인간들의 큰 욕심이 이런 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로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율법적으로 국한시키면 유치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마엔 금욕주의와 원초적인 혼용한 노장적인 사유가 결합되어 있다. 얼마나 들으면 참 멋있는 말처럼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성경은 금욕주의가 중심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성경의 중심 테마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상은 인간의 자기 수행이나 노력으로 자기 절제를 이루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옛 자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덧입습니까? 무엇으로 덧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소통하면서 예수가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한 말하고 이렇게 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이렇게 깊어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그러한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처럼 그런 부활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이나 환난과 번민 또한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의 자녀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the pow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활 신앙을 견지하고 또한 재현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new self, old self를 우리가 버리고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새롭게 함을 입은 것은 참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 모든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십자가의 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의 눈, 손, 발로 실천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리 말하듯 인간의 순결한 원초성의 회복이나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유지했지만 이렇던 나와 하나님과의 원초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눈이 떠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생명의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하며 날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윤택해지고 또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으로 입혀지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